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변함이 없이 늘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 모든 각 심령의 은혜로 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버이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은 최초에는 어머니의 날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초의 어머니 날의 시초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법령이 통과되어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5월달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날이 소개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를 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기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 어머니의 날로 지켜오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졌고,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생각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관공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공경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요사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신문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효도하는 자식들보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994년 말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약상을 하고 있는 부모님을 불에 태워 엽기적인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런 일들도 있었고, 96년 9월 17일에 전북 익산에서는 84세의 시어머니를 38세의 며느리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 죽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9년도 5월 24일에는 24세의 대학생 이연석이라는 아들이 술을 마신 후에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야말로 시신을 줄과 톱으로 토막을 낸 뒤 신문지와 비닐로 싸가지고 서울의 명동, 서울대공원, 동작대교 주변 등지에 버린 그런 사건도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종갓집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생각하기를 초장부터 이 며느리 질을 좀 들여야 되겠다, 기를 좀 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타이르기를 새아가야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어한다.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까딱하면 오라는 신호니까 그리하고 잽싸게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방 시집을 온 이 새며느리가 대답을 하기를 어머니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못 간다는 신호니 그리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우리가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시키는 세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며느리 살이를 하는 그런 시부모들이 많이 계시다 라고는 이야기가 들려질 만큼 여러분들 시어른과 며느리의 위계질서도 무너진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한 결과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물론 뜻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압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두의 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여버리고 외가가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겨우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수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 궁궐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친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했던 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대장군 요압 장군의 토벌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압살롬의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심장을 찌른 다음에 난도질을 해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참한 얘기는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떤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에 나오는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는 의미인데, 이 말은 부모님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시 한번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와 정혼했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별로 장수하시지를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서 일찍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녀 가운데서 제일 큰 장자였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들을 부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3년 동안 가정을 돌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극동지역 아시아인의 동양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좀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고대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쓰신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왕후에게 사용되어졌던 존칭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를 이어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졌는데,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첫 마디가 아랍어로
군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사를 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인이시여 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과 아람어 군아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어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얕잡아서 부른 말이 아니고 어머니를 지극히 존경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도록 부양했다라고는 초대교회의 전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끝에 붙어 있는 I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에 속하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가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에 러시아 병사 하나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들은 포로로 잡혀온 러시아 병사들의 팔에다가 N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로 자신의 발에 N자가 새겨진 것을 본 러시아 병사가 질문을 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가 말하기를, 그 N자는 네가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했다는 표시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러시아 병사는 칼을 뽑아서 자기의 팔 N자가 새겨진 그 팔을 잘라버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의 팔을 내던지면서 말하기를, 내게는 오직 한 주인만 있을 따름이요, 내게는 두 주인은 절대로 없소. 나는 오직 러시아 황제에게만 속해 있을 따름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대인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계명의 첫 번째로 강조되어진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어떤 계명에서도 볼 수 없는 축복이 보너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다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보너스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겼던 그런 주의 종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우리들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아버지였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는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꾼, 협잡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가 살아왔던 평생의 흔적을 보아도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아들 요셉이라는 11번째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요셉이 어느 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형님들이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잘됐다, 나를 미워하는 형님들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형들을 찾을 수 없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지며 형들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형들의 행선지를 가르쳐 주므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아버지의 분부를 형들에게 전하고 돌아왔다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고향 땅에다가 장사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요셉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동서 오르바와 달리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는데 그 결과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이유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제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는 말로 시작을 하고 3절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또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비들아 라고는 말로 시작되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였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그런 교훈이 시작되고 있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옛날 아주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이 많이들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나이가 한 6살인지 7살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에 제가 살고 있던 과수원에 폭탄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하고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죽는 그런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놀던 여자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저하고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배가 갈라지고 그야말로 창자를 집어넣는 그러면서 병원을 갔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종사촌 형수님이 계셨는데 그 형수님도 가슴에 폭탄을 맞아 그야말로 병원에 이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광경을 제 나이 6살, 7살 때에 보았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있다가 보면 이제 할머니 소리 들을 때가 별로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자녀이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나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게 되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를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세상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던 말을 따라하게 되고 부모가 하던 행동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모방하게 되고 나쁜 것을 보게 되면 나쁜 것을 모방하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들도 대체로 게으르고 부모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 자녀들도 쉽게 술을 마시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게 되면 자녀들도 도박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식들도 욕쟁이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의 이야기를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게 되면 자녀들도 남의 얘기를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나타난 그런 속담에 보게 되면 봄으로써 배운다 라는 그런 영어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을 따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나이가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아들이 지게에다가 태워가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못된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보니까요 고려장이 요양원으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사이에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지게 되면 대소변 가릴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부모를 어떻게 모실 수도 없으니까 요양원에다가 모시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요양원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거기가 고려장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분당에서 제일 큰 재활요양병원 중에서 특급이에요. 특급. 아주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데요. 한 달에 뭐 보통 몇백만 원씩 드는데요 거기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아이들 보고 절대로 요양원 보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지가 거기 수간원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요 1년 살 거 6개월도 못 살고 가요 그러더라고.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를 그야말로 부모님을 아들이 지게에다가 태워가지고 깊은 산속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손주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연로하신 아버지를 산속에다가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했던 손자가 두고 온 지게를 지가 지고서 집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놈아 그 지게는 왜 지고 오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지고 온 이 지게를 가지고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를 지고 오려고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아버지가 산속에 버렸던 아버지 다시 지게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복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에 꽃 한 송이라도 드리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고,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다면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물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본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모본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효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